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답을 줄 때만이 교회의 존재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하고요, 예배 드리는 장소고,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구별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고 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단 하나의 교회, 그럼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생의 답을 알고 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우리들의 모임이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이해 못 해가지고요, 많은 과거의 교회들은 단 하나의 교회 할 때 건물을 가지고 아주 거룩하고 뭐 엄청나게 해서 단 하나의 유일한 교회를 세운다는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의 그 베드로 성당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저기 스페인에 있는 무슨 교회입니까? 지금도 계속 짓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좀 100년 넘게. 그 교회를 100년 넘게 지금 짓고 있어요. 그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가우디라는 사람이 설계한 교회.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설계하고 교회 짓다 제가 죽었어요. 그 다음 설계자가 또 짓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도 공정이 60%밖에 안 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유일한 교회를 짓겠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교회는 인생에 답을 주는 교회입니다. 그럼 그 가우디 교회, 그 사람이 짓는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교회는 성도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성도는 중요하지 않고요, 관광객들만 넘쳐납니다. 인생에 답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보나마난 그 교회는 가서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우리는 뭐 인터넷으로 보면 됩니다. 단 하나의 교회라는 것은 완전한 인생에 답을 주는 교회가 돼야 한다. 어떤 답을 줍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에 헤매고 있는, 전혀 인생의 안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참 안식을 주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예수한 교회가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하나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반석 같은 교회가 돼야만이 인생에 참 답을 주고 안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캄보디아를 잘 갔다 왔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이야기를 안 하면 서운하겠죠? 그죠? 금요일날 온 분은 제가 아예 스페셜 캄보디아 이야기로 2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온 분들은 아마 세밀하고 자세하게 들었었겠는데, 오늘은 그때 하지 않았던 비하인드 스토리,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그 호텔을 제가 4군데를 움직이게 됐어요. 뭐냐면 저희들이 선발대로 갔고, 또 의료팀이 오니까 또 같이 합류하니까 또 호텔을 옮겨야 되고, 그리고 다시 또 선발대로 또 다른 도시로 가니까 또 다른 호텔로 갔다가 또 의료팀이 다시 오니까 또 합류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호텔을 4군데를 움직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당연히 그 가는 곳에서 식사도 하고 거기에 종업원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면은 모든 사람과 대화를 하겠지만 제가 거의 10단어 이하의 단어만 사용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필요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역해주는 우리 랩런트가 있으니까 그 랩런트 통해서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같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 재미난 이유가 있는데, 이 캄보디아에 있는 어느 아가씨를 식당에서 식사하는 중에 우리가 늦게까지 얘기도 하고 회의도 하니까 옆에 서서 계속 이렇게 서빙을 해주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가씨인데 그분한테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강일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인생에 참 행복의 길이 있다. 이 사람 아가씨가 막 웃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행복의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네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소리를 보냈다. God is love.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얼굴이 빨개져요. 통역하는 우리 조동일 전수한테 하는 얘기가, 이분이 가시냐고 그래요. God is love 하고 당신에게 행복을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막 이러고 얘기했는데 그 갓을 누구로 이해했냐면 강익수 목사님을 갓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물론 강익수 목사 강하고 갓하고 발음이 비슷한 점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니 G-O-D 이렇게 하면서 갓 신 있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몰라요. 영어를 하는 자매인데 충격받은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단어를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요 이런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 아 모세가 바로왕한테 가가지고 여호와가 나를 보냈다 그랬더니 바로왕이 뭐라 계세요?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아 똑같구나. 현장을 가봐야 하는 거예요. 신이라는 단어 개념이 없어요. 너무 특이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 신은 다른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어떤 신, 가 이런 단어가 없고 그냥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유수 목사님 졸지에 신이 되셨네요. 이 자매가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선교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나라는 힌두교와 불교가 골수까지 사무치는 나라다. 맞습니다. 골수까지 사무쳐요. 모든 건물 끝은 뱀 꼬리로 끝을 내요. 이렇게. 뱀 꼬리를 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모든 큰 건물의 울타리는 뱀으로 둘러싸도록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뱀을 이렇게 다 활용하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야. 창세기 3장에게 뱀에게 속아서 인간이 고통을 당하니까 이 고통이 오는 것을 막으려고 이 뱀을 최대한 대우하는 겁니다. 참 인간은요. 사단을 몰라도 그 사단과 유사한 형태에 대한 섬기는 것은 아주 본능적이라는 생각이 딱 모든 게 뱀으로 형상되어 있어요. 제가 영상을 보여줘가면서 설명하면 실감이 나겠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선교사가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선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골수까지 힌두교 사상과 불교 사상이 가득한데 이들이 기독교도 힌두교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이해하고 다 이런 식이니 이게 선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온 교민들로만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러겠는가? 우리가요 거기에서 캠프를 하면서 주민들을 하나씩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대놓고 딱 얘기했죠. 힌두교는 우상이다. 이래서 이 나라가 망한 것이다. 불교도 우상이다. 뱀을 섬겨서 망하는 것이다. 오직 창조주는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서 설명하고요. 창세기 3장 이야기 쪽에 다 영접해요. 영접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정말 감동을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어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제일 많은 질병이 뭐냐면 두통입니다. 두통.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뭐냐 영양실조로 인해서 오는 뭡니까 그 철분 어떤 빈혈 그거 부족한 두통 고질병이에요.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빈혈입니다. 그러니까 두통 환자가 참 많더라고요. 저는 거기서요 재미난 얘기 봤어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전부 다 중립자 장로님들 아닙니까? 전부 다 해외 탄자니아 여러 나라 캠프했던 분들이 장로님들이 치료를 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해요. 어디가 아픕니까? 뭐 때문에 아픕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두통이 있어요. 이렇게 악몽을 꿔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약이 하나 있습니다. 저 목사님을 만나십시오. 아니, 의사가 치료하기 전에 먼저 저 목사님 일단 만나고 오십시오. 그럼 우리한테 와요. 그 이분이 우리도 의사인 줄 알아요.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서 우리가 메시지를 합니다. 대부분이요. 영접하고 나서 이 아픔이 거의 없어진다고 해요.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의사분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다시 진찰하고 약을 조지해줘. 이런 코스로 움직였어요. 신기하게요. 다 영접을 해요. 그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너무 행복하다.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거기에 그 현지인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 다니는 성도도 꽤 많이 왔어요. 이분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했어요. 이런 메시지는 자기들은 처음 들어본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런 생각했어요. 복음, 이건 유일한 것이다. 이것을 전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가장 축복하시고 원하는 것이다. 사람들이요, 교회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뭘 주는 줄 알아요. 뭐 이렇게 뭐 필요한 의복 주고 무슨 뭐 돈 주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들이 와서 계속 자선만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니까 제일 큰 교회가 뭐냐면 나눔 저기 바포 공동체예요. 바포 주는 교회. 교회 이미지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복음을 말해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없어요. 우리는 거의 하나도 안 갖고 왔어요. 나중에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물로 준 게 있어요. 구충약 하나씩 줬어요. 구충약을 박스로 갖고 와가지고 좀 미안해가지고 우리가 뭐 줄 게 없느냐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들 구충약을 좀 많이 갖고 왔대. 이 사람들은 워낙 위생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 좋자. 구충약 하나씩 주자. 그래서 구충약 하나씩 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 사탕인 줄 알고 막 너도 나도 오더라고요.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다들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속에 있는 충이나 죽이라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유일한 교회, 단 하나의 교회, 생명을 답을 주는 교회, 참 안식을 주는 교회, 이 교회가 여러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교회 안에 우리 이런 메시지를 매일 듣고 있으니까 이 메시지의 가치를 여러분이 잘 이해 못해요. 어떤 분들은 그냥 또 그리스도네. 그래서 제가 해외를 데리고 가고 싶어요. 아무리 들어도 메시지를 1000번, 10,000번 들어도 이게 와닿지 않아요, 사실은. 데리고 가서 현장에서 메시지를 해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조만간에 제가 갈 텐데 또 가야 됩니다. 그때는 꼭 저를 좀 동행해서 가시는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방 자는 게 웬만한 조금 저렴한 호텔은 17불밖에 안 해요. 우리나라 돈 17,000원에서 18,000원. 먹는 거 한 3, 4,000원이면 충분히 다 먹습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먹지 못하면 기도하면 되고 금식기도 하면서 응답받으면 돼요. 이 현장에서 복음의 위대함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외국에 가서만 이게 적용되는 거냐?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서도 똑같아요. 단지 사람들의 정서가 사람들의 사회적인 수준이 달라져서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잠시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평안한 건 줄 알고 지금 내가 행복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참 행복은 아니거든요. 반드시 문제는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문제 속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황제도 복음을 들어야 한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가진 자 없는 자나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여러분 지금 선진국은 선진국대로요. 마약에 그리고 수많은 동성연애에 그리고 수많은 영적 우울증 이런 거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도 고통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럼 후진국은요?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고통이 또 있는 거고요. 못 산다고 그러면 늘 행복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희한하게 제가 정말 베트남 같은 필리핀 갔을 때 얘기했습니까? 빨간 개미가 집을 다 뒤집어 쌌어. 나는 도대체 처음에는 안 보였어요. 빨간 개미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가서 앉아서 메시지 하려고 딱 보니까 위에서 먼지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이거 왜 쏟아지지? 무슨 밀가루 같은 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머리도 하얗고 어깨도 하얗고 그리고 자꾸 기침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뭐냐 이렇게 했더니 그게요. 나무를 빨간 개미가 파먹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무 가루가. 밑에는 돼지가 있고요.
대나무를 엉성하게 더우니까 이렇게 해놓고 얼기설기 해놓고 그 위에 사람이 앉아서 자는데 그 밑에 돼지는 코를 이러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좀 떨어지는 게 없나 하고. 그리고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 밑에 먹는 게 떨어지니까 그 앞에, 그 밑에만 이고 있어. 얼마나 무서웠던지. 이놈 돼지가. 말도 못해요.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근데 그 여자분, 우울해가지고 앉아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가? 그랬더니 이 여자 하는 얘기가 저는 행복한데요. 저는 만족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영혼의 화인을 맞았구나. 불행해도 불행한 줄 모르고 고통이 와도 고통이 모르고 저주가 와도 저주가 모른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큰 불행이거든요. 오늘날에요. 돈 좀 있다고 나는 행복해. 그게 착각이에요. 그게 화인 맞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인간은. 인간은 원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본질상 그는 불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을 뿐이고 착각하고 인지가 안 되고 있는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는 축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떠야 할 영적 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천사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주의 천사가, 천군이 활동한다고요. 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의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20절로 21절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의 천사여.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듣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성취하는 천군이 움직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주의 천사와 주의 천군이 활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앞서 우리의 뒤에서 보이지 않는 주의 영이 우리를 돕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뭐하러 예배를 드립니까? 이 사실을 정말 믿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가서 제가 이제 인상적으로 본 게 뭐냐면 GA라는 랩넌트였어요. GA 랩넌트는 아마 우리 주영주 장로님도 보아서 알 겁니다. 걔가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들을 이제 처음 만난 거예요. 김병희 목사님을 처음 만나서 영접을 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김병희 목사 자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접을 했는데도 이게 좀 확실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난 봄 노회 때 우리가 이제 전 목사님들이 갔을 때 그때 그 친구를 호텔로 불러서 인사하면서 그때 만나서 영접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 집을 우리 주장로님도 갔었을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 사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가난하다 그런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요, 우리를 만난 이후에 독학으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나서 자기에게 꿈이 생긴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인생에 비전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변화가 일어나긴 거예요. 너무 달라졌어요. 얼굴이. 그때 가면 울적하고 있던 애가 막 완전히 얼마나 애가 활기가 뛰고, 우리가 갔더니 안경도 새로 막 탁 바꿔가지고 얼마나 세련되게 탁 쓰고 왔던지 우리가 그랬어요. 야, 프랑스제 같다. 내가 그랬더니 아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떠듬떠듬 우리를 안내도 하고요. 통역도 해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의료팀이 캠프를 하는데 캄보디아인들이 오면 영어를 하는 사람들, 현지인들 중에 많지 않습니다. 엘리트들만 영어하고요. 그 캄보디아어를 하는 거예요. 그 캄보디아를 영어만 하는 우리 팀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내가 어디가 아프다 이 말을 해야 되면
그걸 듣고 적어야 되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거야. 대부분의 환자들이. 캄보디아 말로 막 눈 아프다, 입 아프다, 어디 아프다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GA가 야, 너 캄보디아 말 알지? 안 돼. 그러면 너 옆에서 통역해. 그 아이가 졸지 의대 의사들 하는데 옆에서 가운 입고 앉아가지고 통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참 너무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얼마나 통역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도 자기 하면서 의사들 용어도 이렇게 물어가면서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나중에 의사들이 인정하는 거. 저 녀석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물어봤어요. 네 꿈이 뭐냐? 자기는 지금 대학을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들 만나고 말씀 듣고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서 자기가 나는 대학을 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바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호텔에서 한국인들 오면 자기가 한국말 좀 아니까 이렇게 불편한 거 있으면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거로 취직을 해서 호텔에 취직한 상태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돈을 벌어서 모아서 대학교 갈 거라. 대학교 등록금이 얼마냐 그랬더니 1년에 600불, 우리나라 돈으로 1년에 60만 원밖에 안 돼요. 가서 거기서 관광 가이드 그 과를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돈을 더 모은 다음에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넌 될 거다 그랬어요. 너는 네 꿈을 이룰 것이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인데요. 그 여동생도 같이 알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동생 뭐 하나 했더니 밥을 거기는 이렇게 팔거든요. 밥에다가 위에다가 돼지 비계 구워가지고 파는 거야. 1불에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 파면서 그거로 온 식구를 다 먹여 살 여동생이. 학교는 다닐 수도 없고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 듣고 나서 이 가족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인생의 답입니다.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족께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 지우주가 무너지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어야 되고 이 시간이 여러분이 가장 인생에 답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시간에 기도 별로 안 하잖아요.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예배 드릴 때 주의 천군과 천사가 나의 현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나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그 응답받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 큰 영적 비밀이 성취되는 날이 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사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능력만 믿고요, 이런 영적 사실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여기고 이런 사람 보면 참 안척은 아닌데 언젠가는 저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무너질 것인데 사람들이 여기에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하고 바르게 살면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압니다. 그것은 상식적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어느 날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영적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런 방법을 모르고 교회를 부흥시켰다 또는 불신자들이 나는 성공했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드시 영적 문제 앞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그 어마어마했던 교회당들 다 지금은 박물관이 되었거나 거의 관광 코스가 되었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식당이나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거나 아니면 모슬렘으로 바뀐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서. 왜냐?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어오는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없다면 인간이 세운 모든 것은 바벨탑처럼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세워진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모래 위에도 집을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래 위에도 집은 세우고 그러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어떡한다? 그 무너짐이 심히 크니라.
그때 무너질 때는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적 기초, 복음의 힘,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그래서 그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축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을 깨달아 보호자의 축복을 새롭게 누리고 인생을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아주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먹었어요. 먹었어요?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이삭을 조금 잘라서 아마 그 허기를 면하려고 손으로 비벼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는 겁니다. 안식일 법에는 추수하는 것도 법에 걸리고 그 다음에 그 탈곡하는 것도 법에 걸립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벼를 자른 건 추수고 그걸 비빈 건 탈곡한 거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 이렇게 비난을 한 거죠. 이 영적인 비밀, 복음을 모르면요, 너무나 하찮은 것에 생을 걸게 됩니다. 너무 하찮은 것에 생을 걸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사실 이 안식일 법에 생을 건 겁니다. 어느 정도 이게 심각하게 이들을 봤느냐? 마태복음 12장 1절로 14절을 쭉 보면요,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보면서 뭐냐면 이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14절 볼게요. 12장 14절. 자, 안식일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하다고 이해한 거예요. 이게요, 복음을 이해 못하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중요한 가치는 다 놓치고 서론에 생명 건 사람 많아요. 생명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또 거의 껍데기를 가장 중요한 줄 알고 복음은 하나도 모르면서 교회 생활을 막 생명 걸듯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거르지 못한 사람은 막 그거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집착한 이유는 말씀대로 산다라는 그런 모토가 있었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 여러분, 이 말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말씀대로 산다. 물어볼게요. 말씀대로 산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위험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민수기 15장 32절 36절에 보니까 어느 날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돌로 때려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자, 그러면 말씀대로 살면 안식일을 어겨. 그럼 다 어떻게 돼요?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무서운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자,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 거의 다 죽어야 돼. 거의. 도둑질해서 손 하나 잘라. 눈도 패버려. 다 그런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겁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말이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위험한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말씀대로 살겠다 하고 그걸 가지고 지금 갖다 잣대를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죄인인 거예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성경에서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 함부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가장 큰 오해가 그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뭐라고 합니까? 온 율법을 다 지키다 하나를 어기게 되면 그는 그 하나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을 자가 지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은혜가 이해가 안 되니까 행위로 방법을 돌렸어요. 행위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말씀대로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걸 준 겁니까?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뭐라고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살 수 없구나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가도록 하는 초등학교 교사 같은 일이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은혜를 이해 못하니까 행위로 모든 것을 다. 무서운 말이거든요. 오늘날에도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형제의 들보를, 그 티끌을 차내죠. 근데 뭐라고 하면 겠습니까? 네 눈에는 들보가 있다 그러죠. 본인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건 신앙도 아닌 겁니다. 이건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죠? 율법을 믿는 자는 율법의 저주에 잡히게 될 것이다. 저주에 빠져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이 영적 원리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니라.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예요. 그림자란 말은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체가 아닌 것을 실체처럼 믿어버리면 그게 오류입니다. 플라톤이 쓴 책에 보면은 동굴의 우상이라는 글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동굴의 우상. 동굴 속에 한 번도 밖에 안 나가본 사람이 동굴에 갇혔는데 동굴 밖에 토끼가 지나가. 근데 토끼가 그림자가 얼마나 큰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설명하는 겁니다. 저거는 분명히 호랑이일 거야. 아니야, 저건 사자야. 그러니까 아니야, 저건 내가 알기로는 코끼리야. 막 그랬어요. 근데 밖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게 토끼인 걸 보고 들어와서 말해줬어요. 토끼라고. 그랬더니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우리한테 거짓말한다고 죽여버려요. 그게 동굴의 우상이란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이. 사실이 아닌 것을 착각하는 경우에 다수의 의견, 그래서 소수의 진리를 무시해버리는 사람들. 그게 뭐냐? 허상을 믿었을 경우입니다. 무서운 거라는 거죠. 허상을 믿었을 경우. 안식일은 허상입니다. 실상이 아니에요. 이건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걸 바리새인은 실상으로 잡아버렸어요. 오늘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허상을 실상으로 착각하고 정작 실상을 허상으로 이해해버린 거죠. 그리스도만 실상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문제의 답이에요. 안식일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건 인생 문제의 해답이 아닙니다. 그건 허상일 뿐이에요. 이런 부분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오직 복음으로만 봐야 돼요. 아멘? 누가복음 24장 27절, 요한복음 5장 4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의 모든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안식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안식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그래서 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알면 너희는 이미 참 안식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를 알아야 안식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안식일교가 허상을 실상으로 잡아서 저렇게 나온 거예요, 교단이. 안식일 교인들이 얼마나 안타까우냐면 안식을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복음도 모르고 안식일 지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전에 우리 안식일 교회 목사 친구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필리핀 가서 지금 이제 필리핀 가서 다른 일 하는데 목회 그만뒀어요. 그 친구가 안식일교 대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거기 갔습니다. 삼육대학교. 그래서 공부하고 부인도 안식일 교수예요. 그런데 목회 그만두었어요. 왜 그럴게요? 안식일 열심히 지켜봤는데 인생 문제 해답이 안 나온 거예요. 늘 문제가 갈등인 거예요. 에이, 목회 해봐야 그만이다. 내가 그 친구는 원래 목회보다 사업 쪽에 수완이 있더라고. 근데 결국 사업한다고 필리핀 갔어요. 안식일교 답 없습니다. 제가 안식일교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요. 실체가 아닌 허상을 잡으면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신천지인가 구천지인가 무슨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 전부 다 이게 허상 잡고 지금 사람들 유혹하고 있어요. 그게 그럴듯하거든. 실상을 보지 못한 사람은 허상을 얘기하면 그쪽에 확 구는 데처럼 밀려갑니다. 복음 모르면 다 그렇게 무너져 버려요. 부처는 허상입니다. 허상이기 때문에 더 실상처럼 하려고 모양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또 적게 만들면 안 믿을까봐 크게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또 안 되니까 금 칠해 놓고요. 그게 다 허상이거든요. 그게 실상이 아닙니다. 부처 믿어 인생 문제 답이 안 나옵니다. 절대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허상에 수많은 사람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요, 복음이라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은 사단의 무서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복음이라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 사단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에 와서 유혹했던 사단이 예수님께 디밀었던 모든 근거가 뭐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말했어요, 마귀가. 요한복음에 보세요.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마태복음에 보면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전부 다 말씀을 끌어다가 유혹을 해요. 복음이 아닌 것을. 율법적인 걸.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갑니다. 너무너무 그게 안타까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위험이 됐냐? 복음이 점점점 희미해지면서요. 어느 날부터 다 율법화되고 종교화되고. 그러니까 말하는 거 보면 다 그럴듯하거든. 인품 있지요. 교양이 있지요. 훌륭하지요. 근데 그건 허상이에요. 그건 허상입니다. 예수님이 왜 가난한 집에서, 왜 마구간에서, 그것도 배경도 안 좋게 태어난 좀 하셨냐, 하나님이. 사람들이 허상을 실상으로 착각할까봐. 그래서 예수님을 아예 허상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보낸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일 저 천한 데서 불러왔냐? 허상에 속지 않은 자들을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요, 좀 돈 좀 벌었다, 좀 배웠다, 이런 사람이 복음 이해 못하는 거 전부 다 허상에 빠져서 그래요. 돈이면 다 안 줄 알고, 성공이면 다 안 줄 알고, 출세하면 다 안 줄 알고. 그게 허상이거든요. 실상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돼야 돼요. 복음 안에서 돼야 돼요. 그건 어느 날 밥에 터치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건 보고 결혼해. 나중에 보세요. 가정이 제대로 유지되나? 많은 문제 속에 서로 갈등하다 헤어지잖아요. 왜 그러냐? 허상 잡아서 가서 그래요. 실상 없는 결혼을 해서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인 조건 다시 허상입니다. 그건 살아보세요. 그렇잖아요. 10년 20년 살아보세요.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의 조건인가? 아니잖아요. 행복은 다른 데서 옵니다. 안식은 다른 데서 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아멘. 여기에 답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요셉처럼 어려움이 와 상관없어요. 환난이 와 상관없어요. 행복한 내가 지금 어려움을 잠시 겪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린 나에게 환난이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이 답이 없으면 조금만 환경이 나빠지고 조건이 나빠지면 인생이 확 그냥 풍랑 속에 경랑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 무너지는 거죠. 이 답을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이 허상과 실상을 구분하는 눈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성경에 보니까 유대교의 이 안식일을 강조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기들도 이미 유대교의 흔적이 있으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유대교회에 있다가 온 기독교인들이 아니 안식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안식일 지키라고, 이거 안식일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맞아, 우리도 안식일 지켜야 되는가 보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에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오직 실체는 그리스도이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끝난 건데 왜 자꾸 사람들이 절기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 이 말에 흔들리냐. 또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핍박한다고 막 비난을 하고 그 말이 맞는가 보다, 나는 죄 졌는가 보다, 왜 그렇게 흔들리냐. 그건 다 그림자다, 그건 다 허상이다, 실상은 그리스도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 4장 9절에서 11절에 갈라디아 교회에도 또 이 문제가 또 왔어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갈라디아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요 정말 오직 예수가 안 되면 사람들의 규모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이 외형적인 조건 이런 거 가지고 들이밀면 흔들린다니까. 우리 신앙 잘못하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완벽해질 수도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좀 규모가 있고 좀 생활의 어떤 그 모형이 좀 갖춘 사람들이 와서 왜 너희들 그러지 못하냐? 그러면 거기에서 교회가 흔들흔들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갈라디아 4장 9절에서 11절. 이제는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건 약하고 초등학문이에요. 다시 저희에게 종로 타려느냐? 다시 율법의 종로로 타려고 그걸 또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회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직 예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다시 율법을 잡아야 되겠다, 안식일을 해야 되겠다, 뭐 절기를 이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한 수고가 헛될 것이 두렵다. 또 하나 뭐라고요? 그건 약하고 초등학문의 수준인데 왜 그걸로 자꾸 돌아가려 하느냐? 너희는 그렇다면 종로로 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경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허상과 실상을 보는 눈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요, 한국교회가 이게 불분명해가지고 복음인 것 같으면서 율법이고 율법인 것 같으면서 뭐 왔다 갔다 이러니까 교회가요, 누가 한번 쓱 뭐라고 하면 흔들흔들. 장로님들이 저러시 흔들흔들. 권사님들이 흔들흔들. 무슨 이빨에 푹 맞았나 다 흔들거려. 나중에 틀릴 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산. 한국교회 지금 이거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허상과 실상을 구분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좋은 게 아닙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실상과 허상의 싸움이에요. 적당히 버물러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아멘. 결론 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그냥 뭐 생활 뭐 바르게 착하게 이런 건 말란 말인 거, 그건 상식이라니까요. 그건 그냥 우리가 인간관계상 그건 당연히 서로 지켜가야 룰이에요. 법률이고요. 참, 여러분, 우리나라 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법 잘 지켜요. 이야,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인가? 우리나라 사람은요, 진짜 크락신 거의 안 눌러요. 내가 보니까 웬만하면 안 누르더라고. 서로 매너가 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난 캄보디아 가서 노이로제를 팡팡팡팡팡팡 가락바락. 어우,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눌러대냐 그랬더니 일단 신호등 없지요. 횡단보도 없지요. 턴하는 장소 없죠. 아무 때나 턴하고 아무 때나 끼어들고. 이야, 그냥 서로 막 죽고 살아도요. 생명에 대한 가치도 없어요. 그냥 적당히 합의해가지고 이놈이 돈 없겠다 싶으면 그냥 그걸 끝내고 가고, 있겠다 하면 들러붙고, 뭐 다 그런 식이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은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은 거의 천사의 수준의 버금가는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그래요. 거기에 비하면. 그러니까 사람의 규모라는 건 자꾸 이게 뭐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기준이 아니고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캄보디아인들은 가가지고 오직 예수 안 됩니까? 니들은 교통법규도 안 지키고 막 그러니까 이것부터 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들도 오직 예수라면 구원받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 규모가 없다. 캄보디아 갔다 와보세요. 규모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이 집은 집을 안 쳐. 가보세요. 그들은 치는 것 자체를 안 해요. 그래도 여러분은 1년에 한두 번은 치잖아. 그럼 얼마나 규모가 재패된 겁니까? 제가 가봤다니까? 안 쳐요. 그래서 왜 안 치냐? 칠 수가 없어요. 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니까. 거기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캄보디아인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데 가장 큰 문제는 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그 밑에가 돼지가 사니까 그냥 놓고 가면 그게 끝나는 거잖아. 그거를 들어다가 이게 싱크대 갖다 놔야 할 거 아니야. 그거 썩어도 안 갖다 놓는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저쯤 옮겨놔라 그래도 그걸 왜 옮겨놔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발로 밀어낸다 이렇게. 그러니까 막 그거부터 가리키려니까 막 자기 말이 처음에 와서 막 정신없이 너무 피곤하더래. 그거 하나 다 말하려니까. 옷을 빨아서 밖에 넣습니다. 그럼 우린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비가 올 것 같으면 얼른 걷죠. 안 걷어요. 비가 오다 좀 있으면 또 말릴 거니고 또 해가 뜰 거니까. 그래서 나는 왜 빠는지 모르겠어. 그냥 갖다 놓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나 멈추나 아무 개념이 없어. 그래서 빨래들이 다 널렸는데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아무도 걷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좀 있으면 다시 해 뜰 건데요. 이야, 대단하게 편하다 이 사람들. 그런데 더 웃기는 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가 있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되더래. 자기도 전에는 비가 올 것 같으면 빨리 옷 걷어라 막 그랬는데 이제는 좀 있으면 해도 또 마르겠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규모가 어때요? 제발 옆에 있는 사람 규모가 어떠니 행위가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입장에 보면 여러분 거의 천사 수준이에요.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아시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는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초대교회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흔들흔들했던 거예요. 오늘 이 시 비밀을 누리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오직 예수 이게 안 되면요 나도 모르게 종교로 돌아가요. 또 규모가 어쩌니 행위가 어쩌니 이런 식으로 또 간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이 교회는 되니 안 되니 지는 되나 그러면서 뭐 되니 안 되니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주홍같이 붉은 죄가 그죠? 만입이 있어도 그 입을 다 가지고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는 이유는 죽어 마땅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저주받아 마땅한 내가 구원을 은혜로 받은 거예요. 내가 행위가 바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일 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여야 돼요. 아멘. 이건 독선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보세요. 왜 오직 예수만 합니까? 좀 행위도 그 사람한테 말하고 싶어요. 그럼 오직 예수가 아니면 당신이 과연 행위로 완전히 이룰 수 있겠냐? 완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걸 강조하냐라고 말하면 그 사람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직 예수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가 안 되면요, 절대 안식이 없어요. 율법적에 보세요. 뭔가 부족하고, 늘, 이게 허물이 생각되고, 죄의식에, 자책감에, 불안에, 정죄의식에,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안식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여러분, 인자가 안식일의 의미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뭡니까? 안식일의 기원은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날 안식한 것에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24시간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에요. 맞죠? 근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안식일을 놓칩니다. 안식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놓친 이 인간들에게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준 예표로 안식일을 준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표예요, 예표. 그림자. 뭘 설명한 거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하게 준 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가 아닙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으로 잃어버린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안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유대인들이. 그걸 예수님은 아는 거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설명한 거죠. 내가 나를 만나면 참 안식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만나야 하늘이 주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이 주지 않는 참 안식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 헤매고 있는 이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평안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식일을 성공한 거예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안식일을 잘 지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참 평안을 누리면 안식일은 완성된 겁니다. 요 비밀을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단순히 예수님 영접하란 말이냐 이 말입니까?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절대로 내 인생은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 소모적인 논쟁을 했던 겁니다. 왜 소모적이냐?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마지막에 율법 얘기, 쭉 얘기합니다. 다윗이 시장할 때 먹은 것, 안식일을 먹었지만 그게 법에 접촉되지 않았다.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진설병을 먹어도 그건 안식일 법을 어긴 게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윗은 제사장과 같은 직임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부하들에게 안식일 날 떡을 떠줘도 그거는 법이 저촉되지 않았고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예배를 늘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성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일하는 건 그건 안식일 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나는 뭐라고 나옵니까? 6절에 그런데 나는 이 성전보다도 더 크니라. 나는 뭡니까? 나는 그 다윗보다도 더 위대하고 그 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한 게 나니라.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내 제자들 내가 먹으라고 했다. 그러면 된 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제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허락하면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그걸 이해했잖아요. 꿈을 꿨는데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고 정한 음식이 내려왔는데 베드로가 합니다. 이건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먹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랍니까? 내가 이것을 제정한 자라. 먹으러 하면 먹으면 되는 거다. 이 법을 누가 만들었나? 내가 만들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전보다 큰 자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을, 참 안식을 갖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이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평안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 실수, 잘못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수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전보다 큰 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안에 오는 자 참 평안을 얻게 되리라. 그러면 끝난 겁니다. 이 믿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마음이 불안한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근심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굳게 붙잡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가장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가장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예수님 말합니다. 낭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기서 멍에가 뭔지 아세요? 이 멍에는 믿음의 멍에입니다. 네가 나를 믿는 것만 하면 너는 쉼을 얻으리라. 근데 예수님은 그 믿는 것도 멍에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믿는 것도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하도 있으니까. 믿는 것도 어렵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믿음으로 참 평안 누리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알 수 없는 축복과 평안이 이때부터 내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꼭 구분하십시오. 실상과 허상. 이걸 한시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실상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실체입니다. 그 외 세상의 것들은 다 사실은 허상입니다. 가치가 없다가 아니라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건 그냥 상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 내 인생의 답은 아닙니다. 참고하는 겁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방향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만 알면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 오직 선교의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를 갔다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뭘 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선교하겠다는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예비하고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마음만 먹기를 바랍니다. 그냥 마음만 먹어보세요. 그래, 전도가 참 중요하구나. 선교가 참 소중한 거구나. 한번 마음만 먹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고 역사하는지 그 맛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안식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모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으며 안식일을 완성한 축복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예수한교회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주는 평안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